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대로 이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나 녹록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이죠.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로 결정했더니 기근이 들었다. 즉, 배고픔의 문제를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나? 거꾸로 믿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기근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기근이 오히려 내가 정말로 믿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죠. 예수님도 사단에게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에 이 사단이 와서 그걸 가지고서 공격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기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런저런 또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기근이 든 상태에서 다시금 애굽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려다가 다시금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즉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거죠. 정확하게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려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도 계속해서 이 높낮이가 있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이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굽에 가까워지자 더 큰 걱정이 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 사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요, 이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은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믿음이 흔들리면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을 확인받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낳게 되고 결국 문제가 꼬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례가 65세인데 이 사례를 보고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또 왕과 또 그 신하들이 접근한 게 말이 되냐? 뭐 사실 이런 질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65세죠. 근데 여러분, 요즘의 수명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시대 당시는 수명이 길었어요. 지금이랑 다르게. 그래서 그 당시의 수명을 기준으로 볼 때는 65세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정말 인생의 삶의 클라이막스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이 65세를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으로 치면 한 30대에서 40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죠. 예,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건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의 족속들은 어둡단 말이에요. 피부톤이. 그러니까 이 흑인 계열이죠. 그런데 이 셈족은 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타났을 때 시선의 집중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아시면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결국에 믿음이 흔들리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마치 가인이 성을 쌓는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생각보다 많이 안 벌어지는데 이 두려움이 계속해서 두려움을 낳고 증폭시키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다 보니까 또 거꾸로 거짓말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팽팽한 이렇게 줄다리기.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뭐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이다. 밀고 당기고 밀당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는 있는 거예요. 결국 그분의 뜻대로 갑니다, 우리는. 근데 밀고 당기고 하면서 결국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바로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깨달을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건져내시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근이 들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은 기근을 만나게 되고 믿음은 믿음의 시험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믿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시험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릴 때 내 생각과 방법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오니 그 예수를 가슴에 새기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